기도,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 당신의 능력, 특별히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온 교회가 밤새도록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풀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갔던 한 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를 낫게 해 주시든지 아니든지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말 그 병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 우리의 가정에 비가 오지 않는 일들, 병든 문제들,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가들은 그 사건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지 않고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해버리고 인내하지 않고 자포자기 했어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분인나가 옆에 와서 그녀를 격동케 했을 때에 한나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나에게 이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감옥과도 같은 억울한 일이든지 혹은 비 오는 일이든지 정말 내 가정에 3년 반 동안 한 번도 단비 한 번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에게 시원한 정말 비 한 번 내려주시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주권이 그저 허락하시면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그런 정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왕이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사관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가 조롱하는 그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조롱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셨죠? 하고 이사야에게 묻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다녀왔던 이 사관 종 하나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싸움인 바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들으셨죠?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하나님 들으셨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붙들고 밤에 18만 5천의 군사들을 이 청군을 보내어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내 가정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질병이 있는 상황, 아수르라고 하는 그 상황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할 싸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싸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싸움인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진압하고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모두를, 특별히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 유다인 모두를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조서를 반포해 버립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야 될, 당신이 해야 될 그 일을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만의 그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밀어버렸습니다. 기도는 지금 나에게 온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현실의 문제인 가뭄이라고 하는 이 문제, 감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말고 진짜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느꼈던 현실은 뭐냐면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와 자신들 뒤에 애굽 군대의 추격이었습니다. 비아히롯이라는 이 절벽 앞에서 모두가 그 현실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이 한 사람만 진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진짜 그 현실을 오직 모세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홍해의 문제가 내 삶의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을 넘어서서 그 뒤에 진짜 영적인 현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야곱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야곱이 뭘 했는가 봤더니 너무나 무서워. 이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이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 현실, 이 증상만을 보고 이 문제를 야곱은 영으로 해결을 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의 배후에는 에서에게 원수를 갚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격동케 하는 그 격동케 하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에서와 이 400의 이 칼잡이들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해서 힘있게 넣어주고 그 안에서 원수 갑도로 그 마음을 힘있게 넣어주고 격동케 하는 바로 그 미움을 넣어주는 세력인 사단이 진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칼잡이 40인을 데리고 출발했던 그 처음의 마음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는 울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연민과 동정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20년 동안 이제 멀리 갔다 왔는데 절름발이 불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야곱의 옷이 다 구겨져 있습니다. 잠을 못 잤으니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그 동생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이제 함께 있었던 이 에서는 연민과 동정뿐만 아니라 이 야곱을 향해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데려온 이 40인의 이 칼잡이의 이 현장,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뒤에서 격동하는 사단이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영적인 전쟁, 이 어둠의 세력과의 그 어둠의 세력인 미움을 힘있게 넣어주는 그 세력을 묶어버리고 결박하고 나니까 그것을 묶고 결박하고 그렇게 되니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이제 긍휼과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그 뒤에 진짜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이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그 아말렉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말렉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현실은 아말렉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문제입니다. 질병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 현상, 질병이라고 하는 이 현상,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현상 너머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본문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의 자녀였는지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각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 아각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내시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울이 살려둔 이 아말렉 왕이 바로 아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각 왕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아말렉을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 25장 1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바로 사단과의 전쟁으로 규정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싸움이 그저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바로 이 하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결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내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도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도박하는 남편의 그 현상은 문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그 도박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있게 그 남편에게 욕심을 넣어주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상은 그건데, 현상은 감옥이고 현상은 사백인과 에서인데 아니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처리는 바로 그 뒤에서 힘있게 돕고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결박하고 진압하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에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보여야 되죠. 경제의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가야 돈이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눈과 귀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지금 내 남편에게 욕심을 힘있게 넣어주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먼저 결박하신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끊어버리고 사업할 때 진짜 필요한 참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상은 사업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앙겔로스라는 천사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늘로부터 앙겔로스 천사가 내려왔답니다. 한 번만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천사들이 왕래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에서 보면은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나오는데 이 마노아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면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나라 이 천상은 바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바빠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천상에서는 지금 천군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냥 정신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오매. 여러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다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안 되고요. 12일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들으셨는데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첫날부터 내려왔는데 바사국의 군인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단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천사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들과 이제 이 대치하느라고 서로 싸움이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밀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는데 밀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21일째 되는 날 누구를 보냈다라고 하냐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이제 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찔러서 이제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인 가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놓고 기도를 하고요. 우리는 에서와 사백인의 군사를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천사들이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고 왕래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군이 움직이고요. 천상의 세계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컴퓨터에 중독이 돼 있는,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상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매이도록 그 마음이 빼앗기도록 힘있게 아들을 돕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묶어버리십시오. 결박하고 나니 묶어버리고 진압하고 나니 아이가 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닌 그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세계의 이 전쟁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냥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제압하고 결박하고 묶어버리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없던 문제로 풀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